오늘은 민수기 21장 4절 9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신약성경 231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31페이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께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의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읽어드린 본 말씀을 가지고 불뱀과 놋뱀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뱀이라고 하는 동물은 긍정적인 의미를 갖기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뱀을 좋아하십니까? 여성분들 아주 뱀이라면 질색을 합니다. 저도 뱀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창세기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고 항상 악한 것을 상징할 때 뱀을 표현을 합니다. 긍정적인 면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뱀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뱀에 대한 관련하여 두 종류의 뱀이 나옵니다. 불뱀과 놋뱀입니다. 불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 그들을 물게 하심으로 그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놋뱀의 형상을 통해서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의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하나님께서 에돔 땅을 직진하지 말고 통과하지 말고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 땅을 통과하면 그냥 단거리로 빠르게 갈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에돔은 에수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는 먼 친척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공격하거나 그들에게 어려움을 끼치지를 원치 않으셨던 거죠. 아마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통과하는 것을 반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회 길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마음이 섭섭한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고생길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마음이 상할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섭섭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까? 마음이 상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까? 있는데 말하기가 좀 불편하죠. 저도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저번 토요일 날도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는데 정순회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받는 순간 제가 알았죠. 김옥분 권사님에게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생기셨나 보다. 아니나 다를까 권사님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제가 전화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섭섭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우리 권사님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한 번만 드릴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외면하시고 그의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섭섭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집사님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건강 주시고 축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제 기도와 마음의 소원과는 정반대로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가정 가운데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이 얼마나 상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섭섭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간한 이상 제 뜻을 접고 섭섭한 마음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곳으로 은혜로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할 수 있죠. 지름길이 아니라 위의 길을 가야 하니까 힘드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셨으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위의 길을 돌아가는 것에 감사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순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십시오. 순종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는 자들의 삶에 어떠한 어리석음이 일어나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이 선포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절대로 죽게 하시거나 패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택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을 살리시며 그의 삶에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대하여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선포하니 그들의 그 고백과 선포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해하려고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살리셨고 승리케 하시며 그를 높여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사람들은 다 그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그를 높여주시고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서 죽을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를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수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의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 대해서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부유함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절대로 죽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뭐 힘들어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 미쳐 죽겠다, 아니 배고파도 죽겠다, 배불러도 죽겠다, 좋아 죽겠다, 매일 죽겠다, 망한다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살리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을 하는지 보십시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의 노력과 수고로 물과 먹을 것을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 같은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주실 것을 믿고 오히려 감사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였습니다. 근데 원망불평하니까 없는 것만 탓하는 것입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과 포함하여 2만 명이나 되는 군중들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먹지 못함을 인하여 그들을 궁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먹이기로 작정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보십시오. 여기는 빈들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그러한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안 된다, 못한다, 없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평가나 그들의 판단은 정확한 것이었죠. 돈도 없고 빈들이고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충분한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광야, 빈들,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올바른 판단을 내렸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된다, 없다, 불평과 원망의 소리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똑같은 성도라도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 갈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성도들은 항상 긍정과 소망의 말을 합니다. 없어도 있는 것처럼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것처럼 도와주심을 믿고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그럴 때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 빈들과 광야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은 매일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부족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찬송가 가사 중에 이 찬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내가 부족함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동행하심을 믿고 아무리 광야 같은 인생의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항상 그곳이 천국이고 그곳이 축복의 자리임을 깨달으며 선포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어리석음을 범하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 무엇입니까? 만나요, 만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먹을 것을 위해서 수고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에 내려주시는 만나를 가지고 가서 그들이 먹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해 보건대 만나가 얼마나 맛있었을까? 하나님께서 가장 맛있게 만들어 주셨고 영양가도 충분하게 만들어 주셨을 것입니다. 단백질, 비타민 모든 것이 충분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것을 먹기만 하면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도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완전한 음식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근데 여러분, 원망 불평하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만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가 이제 이것을 싫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도 가끔 만나보면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려운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힘든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셔요. 목사님,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교회에 나가지 않았으면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텐데 제가 교회에 나가고 예수를 믿어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어리석은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은혜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불평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것? 이거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마음 편하게 숨을 쉴 수 있으니까 야, 이게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폐의 고통을 겪는 자에게 숨을 편안하게 쉴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여러분, 환자들에게 물어보면 음식을 먹고 싶지만 입맛이 써서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평범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잠을 잘 수 있는 것. 점점 시대가 어려워지면서 불면증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지금 여러분, 그래서 이 수면과학과 관련해서 수면에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 장애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아내를 만나고 좋은 남편을 만나고 또한 자녀들을 건강한 자녀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일상의 평범함이 다른 사람들이 꿈꾸던 그들의 소망이었고 갈급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걸어 다니는 것, 우리가 직장생활 잘 하는 것, 어찌하든지 살아가는 가족과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것, 이것은 고통 가운데 있고 병막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꿈꾸던 평범한 일상이 그들에게는 삶의 소망이고 삶의 갈급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 있는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워있는 사람은 앉아있는 사람이 부럽다라고 합니다. 앉을 수 있는 분은 화장실에 걸어갈 수 있는 분이 부럽다라고 합니다. 화장실에 걸어갈 수 있는 정도의 건강을 가진 사람은 복도에서 회복을 위하여 운동을 하시는 분을 보면 그렇게 부럽다라고 합니다. 복도에서 운동을 하실 수 있는 분은 건강을 회복해서 태어나시는 분들을 보면 그렇게 부럽다라고 합니다. 이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일반적인 평범한 일상에 우리 놀고 있는 그 일상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꿈꾸는 미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일상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직장도 가정도 모든 것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인 것을 알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한 구역장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이제 어렵게 아들을 얻었습니다. 첫째가 이제 딸이고. 그런데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심장에 큰 구멍이 났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큰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가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구멍난 그 심장이 다시 채워지게 되고 그래서 무사히 태어나요. 지금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아이가 5학년이 됐는데 공부를 너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무엇을 하냐? 병뚜껑만 주스러 다닌다는 겁니다. 병뚜껑만. 매일 병뚜껑만. 소주병, 음료수병, 콜라병, 매일 그 아파트나 있는데 그것을 주스러 다니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아이가 특별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구역장님이 한편으로는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시는 거예요. 너 뭐라고 그랬니? 아이가 건강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한다라고 고백하지 않았느냐. 그 아이가 건강하게 됐으니 그것을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라. 그래서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회개를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성도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김옥분 권사님이 소천하시고 따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돌아가시기 이틀 동안 의식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막 크게 떠들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해서 그게 힘들었는데 돌아가시기 이틀 전까지는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잠자는 사람처럼 24시간 눈을 감고 잠을 자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소천하시기 전에 막 다리를 주무르는데 갑자기 눈을 크게 뜨시더라는 겁니다. 그냥 천장을 큰 눈으로 바라보시더라는 것입니다. 뭐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증하기를 천사가 우리들의 영혼을 받들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김옥분 권사님 그 부형님 품 안에서 웃으면서 소천하셨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천군 천사가 그 영혼을 받들어 오기 위하여 우리 권사님을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은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이 되게 하시며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항상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절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여기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주세요. 크게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이 모세에게 7절 시작.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누가 불뱀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에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고 불뱀으로 그 사람들을 물게 하심으로 그들을 사망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요. 우리가 범죄할 때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은 아니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돌이키고 회개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의 매를 드셔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근데 가장 지혜로운 성도는 징계를 받기 전에, 징계의 매를 받기 전에 속히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를 바로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7절 보세요. 읽읍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그만이요.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여 범죄했다.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회개합니다. 우리는 매일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돌이켜야 한다. 그런데 제가 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내가 죄를 범하였는지를 조차도 몰라요. 이렇게 보면 의사들은 보면 알거든요. 의사들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디가 아프셔서 왔습니까? 위가 아프셔서 위가 아파서 왔습니다. 그럼 증세를 물어보죠.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의사들은 정확하게 증세를 알고 처방을 내립니다. 목사님 저도 보면 알아요. 어느 정도 보면 압니다. 아, 이분이 이렇구나. 이건 좀 회개하셔야 되는데 라는 것을 압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짓습니다. 매일 기도하지 못하고 매일 성경 읽지 못하고 매일 큐티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를 회개합니다. 이러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잘못 집었습니다. 그분이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고 큐티를 하지 않은 것이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아니한 것이 죄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누가 알려주시느냐?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내 죄가 뭔지 압니다. 아, 나의 나태함과 게으름, 열심이 없음을 압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을 보면 몰라요. 옛날에 보면 암행어사가 출두하죠. 암행어사 출두하면 그 고을에 탐관 오리엔 사또가 잡혀 나옵니다. 그럼 그 사또에게 암행어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죄를 알렸다. 근데 탐관 오리들은 몰라요. 내 죄가 뭔지.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일까요? 내 죄를 몰라요. 내 죄를 몰라요. 내 죄를 모르니 회개를 못해요. 회개를 못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질 않아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깨닫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원망 불평했던 거, 감사하지 못했던 거,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항상 짜증내며 살았던 거 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거부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십시오.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하지 못한 것, 성경 읽으라 했는데 성경 읽지 못했던 것, 예배를 열심히 드리라 했는데 예배 드리지 못했던 것 깨달아서 회개하십시오. 그러한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반드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회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 매일 회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야, 얼마나 화가 날까요? 방금 전까지 막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위기에 처하자 나와서 제발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한 번도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기도합니다. 원래 여러분 모세는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 유대인을 칠 때 얼마나 여러분 다혈질적이었으면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에 대해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가 바뀐 거죠. 용서하고 용서하니 그 마음이 바뀐 겁니다. 온유함으로 바뀐 겁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고 용서하고 용서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분노가 사라지게 되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가 사라지게 되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생각하기엔 용서라고 하는 것은 7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베드로가 많이 성숙해졌구나.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7번씩 70번이라도 그 사람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는 것이 맞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항상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 9절 읽도록 하죠.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불뱀에 물려가는 자들은 눈을 들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어떠한 노력도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 놋뱀을 바라볼 때 그 물린 자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을 봤을까? 아닐 겁니다. 아이고, 설마 놋뱀을 바라본다고 해서 우리의 병이 낫겠어? 라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보통 이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몸짓겨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바라볼 때 그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자들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야 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야 합니까? 근데 여러분, 더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를 완전케 하십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간건케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선포합니다. 영혼이 잘된 자에게 범사가 잘되는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십니다. 간건케 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온전함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옳다 인정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두 번째, 혹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속히 회개하여 돌이키십시오. 우리에게 어떠한 자그마한 죄가 있을지라도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아무리 사소한 죄로 깨닫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가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자들마다 축복을 받고 들어오는 자들마다 은혜를 체험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